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에서 기브온 남부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달려서 이제 남쪽 연합군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 손에 붙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기브온과 야알론 골짜기에 멈추라고 명령함으로 완전히 남부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북쪽에 이제 남쪽, 여러분 주보 앞에 나왔지만 이 북쪽에 하솔을 중심으로 한, 하솔이 가장 강하고 또 북부의 중심 거점이었죠.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이쪽 갈릴리 호수 반대편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시돈, 헤므론 이쪽이 바로 미스바 있는 데가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쪽 마돈, 시므론 이런 데가 남쪽이죠. 이쪽 북쪽 남쪽 위에 동서남북을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의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 연합군을 말하죠. 나왔으니 백성이란 말은 군인이란 말이죠. 연합군들이 해변에 수많은 무엇과 같았다?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와 같이. 모래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그냥 수가 아주 정말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말가 그랬죠. 말은 고대 전쟁에서 기마병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문턱까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주 말을 잘 타고 말에서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그 여세로 그렇게 정말 작은 몽골 부족의 연합군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은 1차 대전까지만 해도 기마병들이 이렇게 현대에 가까운 1차 대전만 해도 기마병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말로 하는 전쟁은 역사가 수천 년이 됐지요. 그런데 말만 많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가 있었다고요?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나 기갑차를 얘기하지요. 독일군이 2차 전쟁 때에 유럽을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탱크, 이 기갑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빠른 기갑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 유럽을 그 탱크를 앞세워서, 전차를 앞세워서 삽시간에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 말과 기갑, 그 다음에 그 군사의 수가 해변에 무엇과 같았다고요?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부연합군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안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새로운 전쟁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즐겁고, 전쟁에서 기대를 하고, 전쟁에서 어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전 전투에도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전쟁은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와 군대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남부 연합군들의 그 위세, 그 기세, 게다가 거기에다가 말가, 기병가, 그다음에 병거가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위축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고 긴장하고 불안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 힘줄을 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고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라고 진멸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로 so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메론 물가에 있는 진영을 꾸린 연합군들, 북부 연합군들을 급습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바다의 해변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그 군사들, 여러분 일단 고대는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병사들, 말과 병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대수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성전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그리고 육체적으로 전쟁에 임하라고 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그런 전쟁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성막이 서야 될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막 중심의 문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법을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이미 내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이 땅에 물리적인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완성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몇 일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세우리란 말은 3일 만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죠. 그래서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바로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엄청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완성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된 자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한 땅에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더 이상 땅에 있는 기업이 필요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칼과 창을 들어라, 이런 명령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를 위해서 죽이는 일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 우리의 거룩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거룩한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영들,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우리를 매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 시험하는 그런 자들과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할 전쟁,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성전, 영적인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을 언제까지 치러야 됩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역사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껏 영적인 전쟁을 치러왔지만 마지막 숨 거두는 그날까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고, 제가 숙명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오늘은 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사라고, 군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냥 가서 적들을 이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민은 얼마나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메론 물가에 쫙 진영을 꾸린 바다의 무수한 그런 해변가에 모래와 같고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되어서 이제는 연합군에다가, 물론 남북 연합군도 있었지만 병거와 말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IQ 낮은 사탄은 어떤 사탄이라고요? 내가 사탄이라고 명찰을 써서 뿔 달고 오는 사탄. 물론 사탄이 뿔 달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삶의 그 스타일을, 삶의 정신, 그 삶의 과정, 삶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덤벼들고, 그리고 때로는 강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비주의로 안 빠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거룩한 전쟁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이 되셨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죠.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머리로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고,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머리가 상했지만,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안성하는 날까지 사탄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모든 생애 전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라는 게, 섹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 주신 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순기능보다 성이 역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팔고 사는 매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우상 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내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성과 돈이 아니면 거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적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하루 뉴스를 들으면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상해를 입혔다, 이런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거의 거기에는 성과 무엇이 있어요? 돈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혼의 정사를 인정하지 않고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바로 관계도 허락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성을 완전히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에 주신 그 성을 넘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산업이 얼마나 큰지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목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진화론적인 과학과 진화론적인 그런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다 진화의 한 과정이고, 피로에 의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바로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으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목적을, 남자는 남자로서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을 있다는 것은 사회학적인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결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을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수술해서 남자가 되고. 왜? 본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어도 인정해주고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어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순리를 영리에 바꿔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우리가 변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쾌락을 신으로 삼도록 합니다. 이게 순전히 도파민의 작용이겠어요? 우리 뇌에서 뇌가 자극돼서 도파민이 일어나서 우리가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는 취미까지 다 중독에 빠뜨립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사상과 정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념과 갖가지 사이비 사상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의 바로 도구고 영적인 전쟁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한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전장에 터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씀으로 구별해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살 때에 이웃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오늘 입사인 기도한 대로 용서하라고 그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미워함이 듭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일까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의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일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사탄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들을 잘라내고 이것들을 제거하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신앙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영적인 전투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장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오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북부연합군을 넘겨줄 때에 네가 전리품으로 말을 취하고 병거를 취하면 말 뭐라고 그랬어요? 뒷 힘줄을 끊고 인대를 끊으란 말이죠. 말이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거를 어떻게 하라? 불사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말과 전리품으로 취한 그 병거 얼마나 그들에게 유용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침략으로 버텨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그들의 동일한 무기체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운영하고 러시아로부터 전차를 빼앗으면 그걸 곧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 적으로부터 노획물을 취하면 무기체계가 다르면 어렵죠. 그걸 습득하고 그걸 또 배워야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기술을 다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곧바로 얻은 것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 뒷힘줄을 인대를 끊고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교회들의 위기는 언제나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교회는 타락하게 됐고 우리도 자신도 타락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교회도 함께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어떤 교회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 규모로는 제일 큽니다. 예배당 규모로는. 대단하죠. 교회 첨탑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권력, 파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모습,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가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할 때에 신명기 말씀으로 갱신했지요. 신명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요?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준 율법을 어기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지금부터 2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아합 때부터, 여로보암 이후 아합 때부터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주민이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나서 남유다도 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착각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수가 적든 많든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명령하신 것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하고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병거와 말이 기병이 있는 가나안 연합군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전투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 싸움의 사령관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전투의 사령관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령관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다시 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살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과 관계에서, 물질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시시각각 우리 앞에, 이것은 늘 우리에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정말로 한 걸음 멈추고 숨을 고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천성에 갈 때까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하고 마지막 천성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투를 위해 주신 참으로 말씀의 검을 꽂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잘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